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죠. 혹시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았는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 보았는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한 기억들, 아직 풀어지지 않는 일 속에 낙심하고 계신 분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혜였을까요? 나는 A를 택했는데 B를 택했어야만 했을까요? 더 노력을 갈아 넣었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놓쳤던 것은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 내 노력과 내 힘과 상관없이 그렇게 힘들이고 공들이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한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누군가가 나의 삶을 위해, 누군가가 나의 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그런데 그 5절과 12절 두 구절은요, 모두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기도하는 장면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12절을 앞에 띄워 주실 텐데요. 5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5절에서 말하는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12절에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는 어떤 특정 장소를 기록하고 있죠. 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임하였던 그 역사적인 장소 또한 바로 이곳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였어요.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모임 예배 장소였어요.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의 이유와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4절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 위드케이엔 공동체처럼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성장하는 만큼 견제하는 반대 세력들과 박해들이 또한 그들 안에, 그들 밖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로마가 황제이긴 했으나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나 그 유대 지방을 분할해서 통치하던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그 파트를 어떤 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황제의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려고 민심을 잃지 않으려고 기독교 박해에 동조했던 사람. 사도 야고보의 처형을 집행한 사람. 사도 야고보의 처형에 유대인들이 흡족해하는 것을
보고 더 살기가 등등해져서 그 다음 타겟으로 베드로를 선택하고 베드로를 감옥으로 붙잡아 오게 한 사람, 헤로돈 아그리파 1세죠. 명절인 유교절 중이었습니다. 유교절은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절기만 끝나면 감옥에서 끌어내어 베드로를 죽일 것이야. 가두어 놓은 상태이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의 그 수위, 그 간절함의 정도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서서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미 죽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인 베드로 목사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리더들이 부재한 교회예요. 성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위드 KM 당담 목회자인 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납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름 모를 죽을 병에 제가 걸렸거나 누명으로 제가 감옥에 가게 되거나 지금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큰 믿음 주셔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장렬하게 순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병든 사람이나 지친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이나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낙심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먼저 마음을 공감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인간됨입니다. 성도됨이기 전에 인간됨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요, 그 이후에 해야 될 기도예요. 그리고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낭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동안에 물리적으로는 꽤 떨어져 있는 감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시에요. 그것이 6절에서 11절인데 읽지는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두 군인의 틈바구니 속에 낑겨서 각각의 팔이 양쪽 군인에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참고해 볼 때 베드로 한 사람 지키려는 군인이 4명씩 사개조래. 4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4개조면 몇 명이죠? 16명이죠. 총 16명의 군인이 4씩 로테이션으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감방 문 밖에 서서 지키고 있고 두 사람은 감방 안에서 베드로의 양쪽에 앉아가지고 심지어 각각이 쇠사슬로 팔에 같이 묶여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어떤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어떤 정신불안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쇄살인범도 아니잖아요. 그저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베드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사는 죄,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한 것도 죄라면 그 죄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히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에 내용을 보면요, 사실 예전에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옥을 기적같이 빠져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일념인 것이죠. 사도 야고보를 죽였듯이 베드로 너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악하고 비장한 의지가 담겨 있는 행위가 바로 4인 4조 16명의 로테이션 감시 체제인 것입니다. 또 한편에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당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버거워하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한 그 문제들을요. 단지 이 땅의 일, 육신의 일이라고만 바라보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있죠.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단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식은 언제나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마귀가 혐오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모든 행위를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언제나 들어맞는 공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고 마귀가 기뻐 춤추는 일은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건 부드러운 표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행위의 어떤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공식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또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제자 삼는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 때에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삶의 고난과 마음의 압박감과 마음의 눌림들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 어려움에 처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10절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양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따라 주섬주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는요. 얼마나 세심하게 베드로를 살피는지 베드로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주워주고 허리띠를 묶어라 하시고 신발을 신어라 하시고 외투를 춥잖아요. 그렇죠? 외투를 입도록 하시고 6월절은 추운 겨울이거든요.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베드로를 살펴주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라 말합니다. 천사가 앞서갑니다. 베드로가 뒤따릅니다. 그러자 첫 번째 감방문이 열려버렸어요. 두 번째 감옥문도 열려버렸어요. 셋째 쇠로 만든 감옥의 대문까지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도로 한 블럭을 더 걸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는 주님이 지시하신 모든 일을 끝마치고 떠났어요.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죠.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읽어주세요. 시작. 11절 시작. 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주님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거 진짜네. 꿈이 아니었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라는 것은 어떤 기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죽음이에요.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 목사를 죽여서 교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기대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더 이상은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는 악한 기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철저하게 깨뜨리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의 기대가 정말 하나님을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기대는요, 이루어질까? 안 될까? 되려나? 마려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핀트가 어긋나 있는 나의 욕심이라면, 나의 기대도 오늘 본문 속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대처럼 무너질 것이고 깨뜨려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에, 여러분, 나의 잘못된 기대가 꺾이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빨리 꺾여야 빨리 꺾일수록 복이에요. 이 기대에 관한 내용 오늘 저녁 집회 때 기대라는 주제로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늘 그렇듯이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나의 약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일단 우리가 여러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에 핀트를 맞추어 기도한다면 어떠한 기도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애티튜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더 우리가 입각하여서 우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앉아있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중에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살아남이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의 열심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살리셨어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순장들, 또 순환들, 우리 서로에게, 동역자들 서로에게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이 직접 터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회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